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하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허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여서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길 때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일들과 상황들을 볼 때 두렵고 불안하고 답답하며 또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또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도 같이 읽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자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둘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였는데 제자들은 그 때에는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자신들에게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여겨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 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찾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 주변을 찾아보거나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그냥 실망하고 자신들의 집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그 무덤에 남아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왜 울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는 것이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는 대답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 기억을 지금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길게, 물론 17장은 기도의 내용이니까 17장을 빼더라도 13장부터 16장까지 길게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곧 떠나갈 것이고 너희들이 곧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다시 곧 보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불안해하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발견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13절로 다시 12절로 돌아가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복음서마다 사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것을 자세하게 나누진 않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각각의 성경마다 지금 요한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흰 밝은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공통되지만 두 천사인지 한 명의 천사인지, 그리고 그 천사가 어떤 곳은 천사라고 번역되어 있고 어떤 곳은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은 무덤 밖에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덤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약간씩 좀 차이는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그런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자리에 천사가 함께 있었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도왔다라고 보다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수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다른 공간복음에는 분명하게 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증거하는데도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천사는 메신저인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자가 와서 말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사실 온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던 제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다른 제자들에게보다도 더 많은 예수님과의 경험과 시간을 보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서 서 계신데도 예수님이 내 곁에 그 곁에 와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퍼하며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동산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여전히 안타깝게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왜 알아듣지 못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늘 가까이서 모시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셔서 예수님의 목소리나 얼굴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져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미 우리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오늘 마리아나 베드로도 그렇고 그 무덤을 떠난 요한도 그렇고 이들은 지금 어떤 생각에 빠져 있냐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인상이 너무나도 강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어떤 강렬한 경험과 인상, 나의 생각, 어떤 것에 한 가지에 함몰하게 되면 그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분명한 어떤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급한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어딘가에 집중하고 어딘가에 계속해서 빠져들게 되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동산지기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이분이 내 이름을 아시네? 이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생각을 했겠죠. 어쩌면 그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내가 잠깐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잠깐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주님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자신을 부르시며 자신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마리아는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 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히브리어는 아니고요. 아람어인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상당히 좀 많이 비슷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온 다음에 히브리어 알파벳도 글자 모양도 이 아람어 글자를 그대로 차용했고 단어나 어휘들도 문법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단어나 어휘들이 좀 많이 비슷해요. 히브리어는 라삐라고 하면 라브, 라삐라는 말이 나의 선생님, 선생님이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라보니 그러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아람어 말인 것이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와서 마리아야라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자신에게 다가오셨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 내 선생님, 평상시 그녀가 선생님이여, 라보니, 라비여라고 불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붙들려 하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승천하기 전에 사람이 내 손에 대면 나의 몸에 손을 대면 부정을 타니까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들을 보이시면서 특히 도마에게는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도마가 실제로 거기에 손가락을 놓다 뺐는지 손을 옆구리에다 놓다 뺐는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여기서는 붙들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중에는 도마에게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앞뒤가 다른 말씀을 하시고 계시나? 지금 그것이 아니라 여기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예수님이 이후에 하셔야 할 일들을 가로막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하면서 인간적인 나의 마음,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바램, 인간적인 어떤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내 뜻대로 붙들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이루셔야 할 주님의 사역과 주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를 붙들어서 그것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오늘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올라가실 것을,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가서 전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는 것이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지금 올라가실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면서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기뻐하며 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의 말씀을 와서 증거하며 전했음에도 오늘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거든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복음은 시간과 날짜를 셀 때 유대인들이 셌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셌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유대인의 시간법을 따랐거든요. 유대인의 시간법에 의하면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면 그 첫날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만약에 날짜법대로 하면 안식일 후 첫날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그냥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해 질 때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개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지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날 저녁을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그 헬라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고 바뀌는 그 개념을 여기서 사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저녁,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은 주변적인 것이긴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혹은 길게 17장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잠시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그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세요. 근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왜 주를 보고 기뻐하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뻐하죠. 예수님이 살아오셨으니까 기뻐하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언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냐면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셨을 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보고 기뻐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은요, 고통이잖아요. 괴로운 것이잖아요. 주님의 아픔이고 상처인데, 주님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기뻐한다면 사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아픔과 그 상처를 보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보이셨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건은요, 주님께는 죽음의 고통이고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과 상처였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마주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면, 주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오신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또 하나의 교훈을 가져다 주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경험한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또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주님을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을 사실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츠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언제?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오늘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교회 가운데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의 권세를 증거하며 선포하게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길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했는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고 깨닫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의 상처와 그 아픔과 고통을 직접 대면하며 보기 전까지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불안해했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경험하며 그것을 믿지 못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아픔과 그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직접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직접 대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우리가 또 깊이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기도하고 오늘 마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불안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이 없어 불안해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서 계심에도, 내 곁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의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나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그저 지식적으로만 죽은 말씀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떨쳐내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혼란과 이 무질서와 하나님 이 무법의 상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바라보며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의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그것을 보이심으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시는,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